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 꽃길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과 미래를 대변하는 길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고 예쁘게 살라는 응원의 말, 위로의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꽃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꽃길과 예수님에 대한 환대는 잠시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길만 걸으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의 첫 에피소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무실 숙소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의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일행이 단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로 숙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도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도구로 한껏 기세가 오른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처신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지와 거절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때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한 가지 도전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절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절, 복음에 대한 세상의 거절을 분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도 같은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5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요. 늘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꽃길만 걷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을 인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59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지금 장례를 위해 가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정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납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는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다른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족들과 인사만 하겠다는데 예수님이 매정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며 헌신의 길이며 결단이 따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